1969년에요. 어린이 프로그램, 미국 그 PBS라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기 이제 백인 아저씨가 로저스인데요. 플라스틱 작은 통에 혼자서 발에 이렇게 물을 담그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흑인 경찰관인 클레몽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로저스 아저씨가 묻습니다. 같이 할래요?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저 타월도 수건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저스가 말합니다. 그냥 제 수건 같이 쓰세요. 그랬더니 같이 저렇게 발을 담그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사실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배경을 알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 당시에는요, 69년이니까요, 이미 1964년에 민권법이 통과되어서 법적으로는 인종 분리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미국의 공영 수영장에서는요, 여전히 백인과 흑인이 같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난리 나는 분위기죠. 심지어 1964년에는 그 플로리다 주에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곳에서 모텔 풀장에서 인종차별 반대자들이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흑인, 백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할 겸 들어갔더니 매니저가 거기에 수영장에다가 염소가 아니라 그 락스물이 아니라 염산을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인종차별의 최종의 보루였던 셈이죠. 훗날 사람들은 이 로저스의 작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이 용감한 행동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1993년에 이 클레몽과 같이 출연한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 때가 클레몽 아저씨가 출연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하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로저스 아저씨가 친히 수건으로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까지 방송에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저분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프레드 로저스라는 장로교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저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스가랴의 환상, 그 비전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큰 전쟁도 굉장히 어이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그 통일이 된다든지 평화가 찾아온다든지 할 때도요,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작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요, 독일의 통일도 그랬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합과 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냥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정말 많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 평화, 화해,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자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이루어 주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죠. 또 민족, 세대 간의 갈등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같은 국민, 같은 식구들끼리도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스가랴의 비전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특별합니다. 보니까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소리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보면요, 이 민족에게 상처와 고난이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과 같은 왕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들이 원한 왕은 로마의 장군
시저 같은 힘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룹바벨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실 때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결정하셨고, 이미 개입하셨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보내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병거, 전차, 그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을 부러뜨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평화를 선포할 왕을 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무기를 다 망가뜨려버려서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어떤 왕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무기를 든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이나 전차를 탄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나귀. 갑옷 대신에 겸손을 입고 계십니다. 이 왕은 의로운 왕, 정의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핵심 덕목은요, 정의와 공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사람들 보시면 아시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다 이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 얼마나 정의와 공평이 참 이 잣대가 세상에서 기울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왕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요, 재판 용어나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그냥 고아와 과부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눈물 닦고 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고요, 공의로 판단하셨고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늘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이지만 사실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혹은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승리하며, 또 혹은 구원을 가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원래 의미는 구원을 받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겸손하고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도 이 뒤에 보면 전사처럼 막 하나님이 막 번개를 가지고 화살을 쏘시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전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게다가 의로운 왕,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이 짝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왕도 그 의미를 스가랴가 분명히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그러나 오늘은 특이하게 구원받은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죠. 아니, 왕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신하들이 다 구원해줘도 자기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메시아 예언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고난받는 종,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전쟁에서 이길 메시아만을 기억했지 이 예언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 잘 아시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자기 자신도 당연히 구원하겠지. 자, 구원해 보시오. 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것은 조롱이었지만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와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포기, 신경 안 씀, 이런 것일 때가 많죠. 그러나 내어 맡기는 것이 손해, 피해, 고난, 아픔, 죽음일 때는 아무도 하나님께 사실 맡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만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 결과가 죽음인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신 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고 구원받은 구원자이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해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온실 속에서 살아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고통, 고난, 실패, 좌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세월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억지로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인내하시며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사막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람을 사막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가장 큰 망상이다. 세상의 리더십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치유자가 누구입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까? 상처받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온전해지고 또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으로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십자가의 상처와 부활의 치유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구원자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본능이 다 있죠.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그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상처에
또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받은 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선명하게 십자가 못자국이 있었듯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진 것도 참 좋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힘드신 가운데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만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구원받은 구원자가 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아는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구원자입니다. 왕이 나귀를 탄다고요? 좀 이상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말 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귀를 다 탔습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리무진이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교통수단이 나귀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닌 거예요. 특히 이제 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왕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이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창세기나 보면은, 그래서 예언에 보면은 그 나귀 탄다 메시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즉위할 때도요, 왕이 그때는 농경사회고 조금은 수평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즉위할 때도 동의를 구했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의 동의를 구하면서요,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라 농사와 운송용이죠. 따라서 농경사회에서 이 나귀라는 것은 말에 비해서 평범함,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거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요, 평화로울 때는 왕들이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시대쯤 됐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왕들은 무조건 말을 탔습니다. 왕들이 나귀를 타면은 그거는 수치스럽고 나라가 부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랑 직결되니까요. 말은 힘과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큰 개는 애완용으로 키우고 탈 수 있지만 말을 타는 사람은 진짜 부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미 스가랴 때만 해도 왕들은 다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준마, 군마, 튼튼하고 아주 그 윤기 흐르고 막 이런 말을 탔단 말이에요.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귀엽죠. 느리고 초라한 짐승처럼 보입니다. 세상 권력의 잣대로 보면 하찮아 보이죠.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1차선 도로, 영국에서는 1차선 고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마일, 막 70마일로 1차선 도로를 막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트랙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등치는 크지만 막 사람들이 막 빵빵거리고 막 매너 좋게 기다려주면 좋은데 막 앞서 가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달리는데 방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말을 타는 왕들이 앞에 나귀 탄 왕을 보면은 되게 하찮아 보이고 거치장스럽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본성과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영웅이 되라라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도 보면요, 막 악셀레이터 팍 밟으면서 막 부앙 하는 차들 보면은 요즘에는 다, 옛날에는 그게
고치지 못하고 수리를 못해서 고장난 차가 그랬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요. 돈 있고 비싼 차 사는 사람들이 꼭 티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갈아엎을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자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느리고 낮은 자리로 가심으로써 힘이 가득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보지 않으면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무력함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힘이 있으면 누르고 명령하는데 수건 들고 발 닦아준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떠받치는 겁니다. 이 예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차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개선장군처럼 말과 전차들과 군사와 사로잡은 노예들을 앞세워서 막 퍼레이드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날도 외교에서요, 보면 차량이나 드레스 코드나 넥타이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죠. 왜냐하면 그냥 교통수단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패션의 어떤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가 누구인가, 어떤 스타일로 다가갈 것이냐, 외교할 것이냐, 통치할 것이냐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세상 왕들과는 달리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군중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고 찬양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뭐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디서 그들이 구원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저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결을 해야 되는데 대결하기도 전에 끝났어요. 잡으러 왔는데 그냥 투항해버리셨어요. 항복을 해버리셨어요. 로마의 시저? 말할 것도 없이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그 유대왕 헤롯 왕에게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며칠도 안 지나서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런 왕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구원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해버려? 옛날에는 혁명이라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기라도 했는데 잡혀가서 그냥 항복을 해버려? 그런 왕은 필요 없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오. 오히려 반란의 지도자라고 일러 바친 거잖아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뒤엎을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한 왕,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왕은 그들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인데 말이죠. 기도했더니 다 잘 되고 평안하고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요?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죄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듯이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들과 동화시키려고 그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바란 호산나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호산나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바라는 구원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라고 착각할 수 있듯이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천국이 내가 지금 꿈꾸는 천국과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목숨을 대신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권력과 힘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었습니다. 11절에는요,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미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로 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냥 뒤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죠. 그래서 풀어줄 것이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형제들이 밀어 넣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요셉을 건지셔서 부활시키셔서 사용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미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여전히 그 제국의 압제 속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 강력한 제국, 짓밟는 제국을 만들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이 아니라 그 힘을 추구하는 사단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9장 11절에 피와 언약이 나오죠. 피와 언약,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니까요. 이 고대인들이 얼마나 생명과 약속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언약을, 또 언약을 생명같이, 또 생명을 목숨을 건 약속으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는요, 이제 너무 깊어서, 물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심연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덩이 한가운데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무슨 계약서에 사인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핏값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2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으나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사로잡혔으나 소망을 가진 사람들,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노예가 되면은 오히려 절망의 포로죠. 그렇죠? 죄악의 포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포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의 포로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갑절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요, 그 웅덩이를 지나야만 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요, 우리도 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사실요, 그 산책로를 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걸으면요. 근데 사실 저희 집 앞에도요, 산책길 조금만 옆에도 길이 없는 풀밭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길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팍 밟아서 잔디가 그냥 길이 되고 그 막 진흙창이 단단한 도로가 되면요, 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길이 없어서 무서워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뚫으셨고 밟으셨고 우리 편하게 다니라고, 따라오라고 길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힘들어요. 근데 갈만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려면 못하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려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겸손, 이제 교회에서는 겸손을 강조하니까요. 근데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교적인 겸손이 있거든요. 자기를 그냥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은 일단 한 3번 정도는 튕깁니다. 저는 부족해서 그릇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하면 나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굉장히 그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그 겸손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또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낮추고 좀 못합니다 하고 뒤로 빼고 물러서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뭔지 아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노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겸손을 가장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변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거고요. 맞으면은 힘들어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하고 멋진 말을 타고 질주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래, 낙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행복한 길이지. 구원의 길이지.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지. 막 북치고 요란하게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그냥 일상에서 또 뒤지고 볶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낙이 발자국 소리, 우렁찬 막 그 군문을 맞추면서 막 그런 소리가 아니라 뚜벅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때까지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그 주님의 겸손에 동참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달리는 일상 속에서 잠잠히 다시 한번 성령님과 호흡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우리 이렇게 권합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비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요, 하늘을 만들지 않죠. 창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봄비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봄비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에다 절하고 우상에다가 절했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공급은 세상에 있지 않고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도우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떡 사오면 되냐고 묻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꾸 물을 사오려고 합니다. 앱 하나 키고서 누르고 카드 긁고 배달과 배송을 기다립니다. 예정일보다 조금만 늦어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비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상벨이 아니니까요. 기도란 이렇게 뚜벅뚜벅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말처럼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요. 나귀처럼 걸으라 그러면 걷는 겁니다. 그 스텝을 배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비를 주시고 예수 보혈의 그 피의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